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7편을 좀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라서 미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번 주 성경 공부 교환에 전체 27편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서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랑 27편을 쭉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같이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전체 27편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보시면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저자는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곧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송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데서 그치면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시지만 제목을 보시면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7편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시편은 이렇게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시편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의 그 운율과 형식과 단어의 배치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한국말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번역할 때도 그러한 그 운율 같은 것을 살리고자 그렇게 번역한 그런 흔적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좀 보이십니다. 보시면은 이 27편은 4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4에서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내용도 보시면 앞부분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에서 6절은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그러한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와서 1절, 3절에서 시작했던 그 확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13절에서 이 세상에 내가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 27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내 생애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리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빌드업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빛, 구원, 피난처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단어들과 대비되는 것이 대적자, 원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구원은 또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을 의미하죠. 또 특별히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딱 대비시켜 보시면 확실하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대적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빛, 구원, 피난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단어들이 주님의 집,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는데요. House of the Lord, 그 다음에 성전, 주님의 초막, 주님의 장막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피난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집입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한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나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다윗이 많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 시편을 적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언급하는 그 원수가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이 27편에서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수가 자기를 지금 위협하는데 그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7절부터 12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수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편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요, 요 문장은 내 얼굴을 구하여라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seek my face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내용상에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고 내 얼굴을 구하여라, 내게 예배하여라라는 요거와 지금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seek my face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예배하여라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요 지금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주님의 집, 성막, 초막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 곳으로 봐서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seek my face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라는 그것이
내게 예배하여라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역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 하니까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구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그 얼굴을 숨기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시편에서는 얼굴을 비추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시면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또 가시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13절을 끝냅니다. 3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3절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련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계속한 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죠? 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러면서 내가 대적이 왔지만은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13절에 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덕,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고 하는데 너는 그랬지만 이 너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너 잘해. 저 같으면 가끔씩 기도하다가 제동아 너 이런 거 알지?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듯이 저도 저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편을 듣고 읽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한데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Lord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요. 두 번이 반복됩니다. 시작할 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it for the Lord로 시작해서 Wait for the Lord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두 개가 한 문장에서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이고요.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는 기다려 그러면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이 반복되면서 느낌이 뭐가 오냐 하니까 느긋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한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아주 그런 긴장된 상태로서의 기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이렇게 기다리는 것과 중간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데 왜 강하고 담대함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느긋함이 아니라 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잔뜩한 기대가 지금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원수가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고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가요. 제가 보통 그 설교를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그런 건데, 보통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본문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지난번 설교 이후에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라는 그 이사야 말씀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이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골랐고요. 이 시편 이렇게 같이 목장 식구들과 공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좋은 목장 성경 공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